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앓김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때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당신만을 따르겠습니다. 여기에 고난의 안식일에 대해서 두 편만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평화가 준비되었네. 오늘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 쉬고 계시기에 모든 마음들은 고요해지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쉬고 있네. 예수님은 무덤 안에 계시네. 하나님의 아들이 고통 끝에 쉬고 계시네. 상처들은 고난을 아직 얘기하고 있고 상처에 남은 아픔의 흔적들이 안식의 기쁨을 아직 드리우네. 그러나 축복의 부활이 안식일 평화를 따라온다네. 무덤을 헤치고 승리의 개가를 울리며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의 문을 여시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고난 후의 안식일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안식일 하늘나라의 고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쉬셨던 그때와는 다른 안식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일,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하늘나라의 휴식이었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그들의 창조주와 함께 고통당하시고 그분의 고난으로 인하여 울며 탄식했던 그 큰 사건 이후의 안식이었습니다. 안식일, 치열한 싸움과 큰 고통을 지나온 사람만이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고통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서 또 하나님으로서 고난기간 중에 견디셔야 했던 고통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영혼도 주님처럼 안식일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식일 창조의 기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고난으로 완성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의 모습이 일그러지고 잃어버린 바 된 피조물들에게 향하셨기에 그들에게 창조주의 고귀한 형상을 다시 새기시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난 후의 안식일, 하늘보좌에서가 아니라 무덤에서 보내진 안식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예수님의 생명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그 역사, 이 세계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주 예수님, 영원한 평화의 나라를 떠나 이곳에 오셔서 조금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시고 피 흘리시기까지 싸우시며 십자가의 길을 가신 당신을 경배합니다. 당신께서 가신 죽음의 길이 구원의 안식일을 시작하게 한 것을 찬양합니다. 이제 저희도 싸움이나 십자가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치열한 싸움 후에 안식일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소서. 저희로 당신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사 사탄과 혈과 육에 용감하게 싸우고 당신의 생명마저도 죽음에 내어주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당신의 평화에 참여케 하소서. 주님께서 먼저 앞서가시며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언젠가는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쓰고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상처에서 흘리신 피로 이루는 새로운 창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하신 것처럼 독생자의 고난으로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을 때 또한 심히 좋았더라고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토록 어려운 고난의 싸움을 마치고 온통 상처로 뒤덮인 채 쉬고 계신 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아들아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심히 좋구나 라고 거듭거듭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모든 일을 구원하셨고 모두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옛 피조물들을 회복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옛 것을 훨씬 능가하는 낙원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상처에서 흘리신 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을 이룩하신 것입니다. 그곳에는 5군데의 상처를 지닌 어린 양께서 빛을 발하고 계십니다. 오 하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완성된 피조물의 영광, 그 혹심한 고난의 대가로 피조물은 형용할 수 없는 찬란한 광채를 발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과 새 땅의 만물보다 상처를 지으신 하나님, 어린 양은 더욱 밝게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고난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간 제자들도 또한 하늘나라의 영광 가운데 그분과 함께 빛을 발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나의 예수님이 무덤에서 쉬고 계시네. 상한 눈을 감으신 채 원수의 외침들도 사라지고 세마포에 쌓여 쉬고 계시네. 나의 예수님의 순환 다 치르시고 고난받은 머리를 숙이고 고요한 무덤 안에서 고통으로부터 쉬고 계시네. 이제 그분께 모든 휴식 드리세. 상처에 기름 바르고 싸매며 무덤 앞에 엎드려 경배 드리세. 부활의 날이 이르기까지 붉게 물드는 상처를 애통해하며 그 괴로운 죽음을 탄식하여라. 통회의 눈물 향유가 되어 그분께 가장 귀한 향기가 되라. 이제 곧 아버지 집으로 가 아버지 품에서 안식하리니 아버지의 입맞춤으로 그 깊은 상처가 나음을 입으리라. 두 개만 읽겠습니다. 목이 너무
우리가 해마다 맞는 부활절은 올해가 마지막 부활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부활절에 새벽 예배를 그때 드렸어요. 요즘도 새벽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촛불을 가지고 다 굉장히 형식적인데도 기억에 뚜렷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복을 입었어요. 그러고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런 그때의 그 부활절과는 틀린, 지금은 완전히 그 느낌이 다른 그런 부활절을 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면서도 우리가 앞으로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 날에 대한 사모함과 함께 또 영광을 어떻게 입을 것인가, 그것을 부활과 함께 말씀하신 성경입니다. 부활의 영광, 부활체, 영체죠. 부활체가 되는 것은 신부의 몸입니다. 그게 이 썩을 육체의 몸을 입지 않고 썩을 몸을 벗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영체의 몸, 그래서 그 영광의 몸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 몸을 입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35절에는 분명히 이 몸의 몸의 부활은 부활의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입는 겁니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도 보존되기를 원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또 초대교회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듯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파.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그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의심스러워하면서.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다시 사는 것만이 아니고 이 죽었다가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서 똑같은 몸을 입고 다시 사는 게 아닌, 그런 다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살게 됐을 때는, 또 우리가 죽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때는 죽어서 맞는 부활도 있고 죽지 않고 이 영광을 입는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똑같이 썩을 몸을 다시 입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썩지 않을 몸이 예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되는 그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부활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리스도께서도 그런 부활의 법칙에 의해서 살아나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그 부활의 법칙이 있으므로 예수님도 그 부활의 법칙에 의해서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시죠. 그러므로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또 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바울 자신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 바울에게도 보이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산 증인이고 부활은 증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므로. 그래서 12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을 믿지 않는, 여러분 오늘날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신학자 중에 그런 부활을 믿냐고 이렇게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럼 부활을 안 믿으면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이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 진보신학의 문제인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동정년 탄생을 믿을까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령을 믿을까요? 하나도 믿지 않습니다. 이 모든 부활이나 동정녀 탄생이나 이 모든 죄사함의 권세나 또 이런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가 함께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어떤 거에 의해서 되냐면요. 성령에 의해서 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돼요. 성령님은 그래서 부활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을 그저 운전할 때 성령님이 내 옆에 계셔가거나 차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면 은사나 좀 주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영으로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부활의 영 성령님은 부활의 영입니다. 예? 여러분 성령님이 부활의 영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기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 죽음이 왜 왔어요? 죄로부터 왔죠. 만약에 죄가 없었다면 아담의 범죄가 없었다면 죽은 자의 부활 뭐 이런 거를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것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니까 로마서 5장에는 아담이 범죄하니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인 마귀의 권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죽으면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죽음 이걸 둘째 사망 계시록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부활절은 그래서 축제의 날이에요 사실. 그래서 너무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부활의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영의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죽음은 죄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한 몸에 받으시고 사망의 저주를 한 몸에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살아나심으로 사망의 세력이 꺾임으로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생 안에 있었어요.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세상에 죄가 들어오므로 그 사망의 권세를 마귀가 붙잡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시고 부활의 모델이십니다. 예수는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러고 나서 죽음이 필요 없고 무슨 부활이나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주님은 이미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삶 안에 계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이 되셔갖고 죄 때문에 죽으신 거죠. 그래서 죄 때문에 죽고 죽은 것만 아니라 그분은 살아나심으로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그분을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활의 법칙이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게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부활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성적인 것만 생각해서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완전히 그 먼지가 됐어요. 이 흙 이제 썩어갖고 흙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게 너무 오래되면 다 흙 안에 있는 먼지가 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 흙에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찾아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은 선한 예수님을 믿는 자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악인의 부활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악인들은 부활이 없어. 죽어갖고 영원히 부활이 없어. 그러면 악인들이 뭐 지옥에서 영원히 탈 일이 없죠. 악인들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면서 지옥에서 지옥에서 영원히 타는 불못에서 그 영혼을 보낸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죠. 이런 거를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여러분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성령이 알게 하신 것이 아니면 이거를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믿는 것을 어떻게 여기셨다고? 의로 여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그럼 믿는 건 어디로 믿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래야 의에 이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그럼 몸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말합니다. 37절을 보면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씨를 심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게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게 바로 부활, 이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미랄같이 예수님도 그러셨죠. 썩으라고. 우리가 우리 자아가 다 제거되고 이게 마치 하나님의 미랄이 썩듯이 그래야 이게 참 자연법칙이 참 놀라워요. 씨가 썩어 거기서 땅속에서. 그래갖고 그 발화를 해갖고 이게 땅에 나오려고 싹이 나오려고 할 때 한 10,000번은 헤딩을 한대요. 10,000번.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작은 알갱이에는 형체가 없어. 근데 형체를 심는 게 아니고 알갱이를 심죠. 그런데 그 부활의 법칙을 보면 씨앗의 법칙과 똑같아요. 이게 썩어야 돼.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썩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쌍이 나와서 열매를 맺듯이 그것을 부활에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그 뿌릴 때 알갱이를 뿌리지 형체를 뿌리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지금 몸의 부활에 비교를 한 것입니다. 3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여기 형체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형체를 육체에 비교했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 자연 만물에 식물 말고 동물의 세계에는 다 육체가 있습니다. 육체는 다 썩습니다. 근데 몇 가지의 육체를 여기서 말합니다. 하나는 사람의 육체입니다.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 요새 얼마 전에 보니까 애들이 너 어느 별에서 왔니? 이러면서 아 왜 이렇게 자꾸 태어나는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는 완전히 반기독교적인 사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의 육체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육체 안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있고 인간의 육체는 다 죽으면 썩긴 하지만 인간의 육체 안의 형상은 다른 형상을 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짐승의 육체인데 우리가 짐승의 육체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새의 육체예요. 그래서 윤회설을 보면 짐승 중에서도 어떤 짐승으로 다시 태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또 새로도 태어나고 물고기로 태어납니까? 그렇게 말하나요? 여기 보니까 새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의 육체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육체 안에 형체가 있는데 육체가 여러 육체가 있어요. 근데 육체 안에는 형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강아지를 키워보니까 얘네는 그런 극도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아가 없어. 걔가 거울을 보면서 난 왜 이렇게 생겼냐? 이런 개 있어요. 걔가 왜 말 못하는 줄 알아요? 자아가 없으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아가 없기 때문에. 물론 영양개들이 있지만 그래도 인간이 가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의 자아는 없습니다. 개 안에는. 뭐만 있냐? 조각난 혼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여기 이제 점점 좁혀져가는 거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인간 안에는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두 가지가 다 있죠. 강아지, 짐승 안에는 땅에 속한 형체만 있어요. 그들은 죽으면 끝입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개로 태어나서는 아예 날 뻔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야. 개는 물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인간하고는 완전히 틀린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윤회설에 휩싸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땅에 속한 형체인 이 육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땅에 속한 영광만을 따르려고 하면 내 하늘에 속한 형체가 이 안에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거죠. 걔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존재는. 오히려 이 육체는 썩으면 죽습니다. 죽으면 다 썩습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형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것의 그 하나의 본보기가 뭔지 아세요? 양심입니다. 양심. 성경에는요, 양심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자세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악한 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뿌려서 뿌림을 받아서 깨끗한 양심이 된 겁니다. 거듭났다는 거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 양심의 찔림을 받아갖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뭐가 터져나옵니까? 회개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양심이 찔렸어야 돼요. 양심 찔림 기억이 나세요? 아니 처음에는 몰랐어도 계속 주님을 닮아가면서 양심이 찔려야 돼요. 그래야 온전히 그 영의 기능이 지금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야. 악한 짓을 하는데도 양심이 안 찔리면 안 되지. 죄책감만 가져라 그 소리가 아니에요. 죄책감과 양심이 찔리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디모데서에서 이 양심이 찔리는 대로 그대로 회개하고 행동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을 마비시키면 안 된다고. 그럼 믿음이 파손돼서 결국 구원을 놓치게 된다고 심지어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양심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이처럼 양심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졌던 깨졌지만 그런 형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하늘의 형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이게 막 너무 작동을 안 하고 막 영이 죽은 상태가 되니까 그렇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형체죠. 육신의 형체. 이런 것들은 육신의 소욕이 있어서 제가 이제 금요일에 전화했어요. 육신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만을 따라가려고 하죠.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 틀리게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만을 쫓아가면 육체의 소욕만을 쫓아가면 육체의 형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육체의 형체 안에 있는 그 정체는 뭐냐면 이기심과 탐심입니다. 이기심과 탐심. 그걸 육체의 소욕 그렇게도 말하죠. 이것만 따라가면 그래서 사람도 죽이고 도둑질도 하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가늠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기심과 자기의 탐욕만을 채우기 위해서 그럽니다. 성경은 그게 나쁘다고 분명히 말하죠. 그건 의가 아니고 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그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담기 위해서 그런 영광을 추구하는 이 속사람의 소욕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이 막 싸운다고 그랬죠. 갈라디아서 보면. 그죠? 갈라디아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에 육체의 소욕의 정체가 뭐예요? 이기심과 탐욕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 영광을 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막 갈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예 이겨갖고 육체의 소욕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녀도. 갈등조차 없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같이 살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도 그랬죠. 육체의 소욕대로만 살고 있어.
이걸 꺾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님이 거듭난 영 안에 계신 겁니다. 성령님이 거듭난 영 안에 계셔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계속 저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싸움과 갈등이 우리 안에서 계속 점점 없어지긴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려는 성령의 소욕 가운데 들어가게 되겠죠, 결국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 때 막 우리 징계하시고 막 연단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슬쩍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그냥 뭐 다 그렇게 사니까 뭐 내가 젊은데 뭐 이러면서 살았다가 큰일 납니다. 이것에 대한 죄의 열매를 다윗과 같이 먹습니다. 아니 진짜 그런 걸 진짜 알면, 영의 세계를 알면 진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속일 수 없는 분이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그러면서 이제 하늘에 속한 형체 안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받을 영광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다 별도 각각 영광이 틀리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이 우주 만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안에는 이런 천국에서 받을 영광의 그 빛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냥 우주 만물이 아니야. 어젠가? 아니 2, 3일 전일 거예요. 중국 갔다 중국 우박이 달걀만한 우박이 떨어졌는데 차 지붕이 다 떨어졌어. 그래 애들이 가다가 너무 무서우니까 맨 앞에 그 운전석 밑에 막 몸을 숨겼어. 애들이 얼마나 무서워. 어떻게 하면 그래갖고 막 그 지붕이 뚫어져 갖고 이게 가속력이 나면서 그걸 강타하니까 뭐 거기 물이 새더라고 막 차에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권능을 다 나타내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주 삼라만상을 지어 놓으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무엇인가를 다 말하는 징조와 사인입니다. 그러면서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반드시 썩을 것으로 심어야 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해도 그것을 심을 때 부활은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겁니다. 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하늘의 형체가 있고 땅의 형체가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이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창세 전에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냐는 것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핵심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 전부입니다. 이런 사랑이 나의 정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그럴 때 우리는 신부죠. 신부로, 교회가 다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거니까.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영의 본질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영의 본질로. 대부분 신앙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문제입니다. 뭐가 내 정체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가 또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느냐, 받고 내가 또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것이 내 신앙의 정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본질로 영 안에 이런 본질이 있어요. 사랑할 수 있는 영의 본질입니다. 이걸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반대로 사탄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우리를 만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사랑의 영역에서 벗어난 인간은 원래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게 창조됐어요. 하나님 없이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사탄의 유혹으로 사랑의 영역에서 벗어난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도록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에게 영향권을 내줍니다. 사탄의 영향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탄의 영향권 아래서 주님을 깨닫지 못한 채,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예 이런 비참하게 이러다가 죽어 그냥. 이게 저주예요. 이걸 사탄의 미혹이라고 합니다. 큰 미혹이죠. 한국 교회는 두 번의 큰 배도를 했어요. 이런 미혹으로 인해서. 하나는 평양 대붕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한 30몇 년 지나고서 신사참배했습니다. 여러분 신사참배를 인터넷에 찾아보면요, 안 한 게 없어. 이런 그 일본 왕한테 안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쌍일인 불리면 여기 그 신상 막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안에 거기서 다 사인을 부르는 그 일왕을 향해서 경배를 하고 그랬습니다. 제일 제가 더 기가 막혔던 게, 물론 예배 때 그렇게 하는 것도 기가 막혔죠. 이 천황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습니다. 천황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배도는 뭘까요? 멀리도 안 가. 2013년에 WCC가 주축해서 종교 통합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WCC를 조금 보면 세계 선교와 복음화를 위해서 생겨난 단체예요. 세계 선교와 복음화. 그래서 여기 위원장이 스탠리 사마르다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언제 생겨났냐면 그 전에 전신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1971년에 생깁니다. 그 전에 제가 바티칸 공회에서 비그리스도교 선언을 한 게 1965년이라고 했어요. 아주 속도를 내면서 몇 년 안에 이런 WCC를 줍니다. 뭐라고 이 WCC에서 이것을 선언을 하냐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신앙은 역사적 경험의 산물이기 때문에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선교를 이렇게 제한을 뒀어요. 리미트를 뒀어요. 강요해서는 안 돼. 중요한 거는 타 종교에도 그리스도와 같은 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역사적 경험의 산물이기 때문에 강요해서는 안 돼. 선교, 복음 전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선교를 뭘로 바꿨냐면, 여러분 요새 느껴지세요? 벌써 오래됐어. 1971년부터 이딴 짓을 했으니까. 이거 배교예요, 배교. 그래서 그들의 선교의 형태는 뭘로 바뀌었냐면 복지야, 복지. 네? 제가 그래서 아무리 선교하느라 뭐하느라 올라가도 가서 매일 무슨 컴퓨터만 가르쳐줘. 아니 그것도 해야지. 학교도 세우고 건물도 양로원도 세우고 학교도 설립하고 고아원 한국에 6.25 나고 나서 고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갖고 고아원, 양로원, 학교 다 설립했잖아요.
연대, 이대 다 그래서 설립된 학교들이잖아요. 그거 필요해요. 그런데 복지가 선교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선교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착한 것 같아요. 얼마든지 속을 수 있어요. 막 기아 해결하고. 근데 복음 전파가 아니야. 네. 지금 여기까지 간 지가 오래입니다. 1971년부터니까 지금 수십 년이 지났죠. 그래서 지금은 배교의 끝이에요. 배교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해야 돼요. 예수님은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병을 고치셨지만 그것만 하지 않으셨어요. 거기 유대인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로마의 정권 아래서 얼마나 민중들이 가난하고 막 못 살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막 없으면 500년 기적, 700년 기적 막 일으켰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병과 귀신만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걸 피하셨어요. 그 원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보내신 목적이 훼손된다면 그걸 피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이 생명과도 같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겁니다. WCC는 1965년 바티칸 공의에서 이렇게 말한 대로 타종교와의 화해라는 것을 그걸 목적으로 여기까지 갔습니다. WCC가. 그래서 2013년에 부산에서 이 WCC가 열린 것은 그건 배교예요. 배교. 이들은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이건 자유주의 신학에서 신학이 다 장악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선교까지 장악하니까 선교를 영혼 구원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거, 그거 복지, 그것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예민해야 됩니다. 이런 데서. 우리 착한 일도 하고 예수님 얼마나 많이 기록할 수 없을 정도 착한 일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눈먼 데의 눈을 치유하시고 나서 그 육체의 눈만 뜨시게 하신 게 아니라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이 그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려주셨어요. 지금 도대체 선교부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너무나 포장을 하고 있는데 속에는 그렇게 있어. 여러분, 이게 깨어있고 이렇게 잘 이거 정말 분별해서 듣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삶 안에서 또 성경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말씀도 가르쳐주고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고 성령님에 의해서 선교도 해야 돼요. 성령이 빠진 선교? 인본주의지 그건. 성령이 빠진 교회의 모든 활동? 그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또 사람 보라고 기도하는 바리새적인 걸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이런 데서 벗어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면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안 되면 그 사랑에서 계속 자라가야 돼요.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또 예수님이 우리의 터가 아니면 그 신앙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7장 말씀대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며 그 집이 무너짐이 심하다고 그랬어요. 터가 예수님이 아니면 터가 견고해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터는 예수님이어야 돼요. 특히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은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터가 견고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서는 그 뿌리를 믿음의 뿌리를 사랑에 내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이민 미혹은 오래전부터 왔잖아요. 지금 한 세기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미혹이 이제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는 엄청난 미혹들이 교회의 그 성도들을 흔들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은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예수님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께 둬야 돼요. 이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중심이고 예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지 않은 그런 믿음은 터가 기반이 약한 거야. 네? 여러분 집을 그냥 대충 저기 막 모래 막 대충 메워 그래갖고 막 이렇게 해결했겠지. 예? 그런데 거기 기포와 그런 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걸 다지지 않았어. 또 다지고 또 다지고 또 다져야 돼. 이게 연단을 통해서 다져야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지금 이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 거기다 집을 막 졌어. 막 엄청 지금 요새 막 부실공사로 막 아파트 들어가지도 못해. 그거 여러분 짓는데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는데 부시는데도 엄청난 부시지도 못하고 짓지도 못하고 그런 집들이 지방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너무 아깝다. 저 들어가서 살면 좋겠는데 무서워서 못 들어가. 완전히 누가 집단적으로 들어가서 살기 전에. 그게 바로 뭡니까? 처가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알아서 무너지겠죠.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예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사람도 믿을 것도 없고 누구도 믿을 것도 없고 뭘 따라갈 것도 없고 이 성경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 터가 뭐라고 그랬냐면 에베소서에서 사도와 선지자들이 터 위에 너희가 서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뭡니까? 성경을 쓰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터가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어느 성교단체가 나의 믿음의 터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교회도 안 돼요. 어떤 지도자 안 됩니다. 그런 거 다 안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과 은밀한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눔으로 내 마음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사랑 안에 박혀지는 겁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매일 해야 돼요. 매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를 포기할 수 없어 하십니다. 이 세계 말에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 하세요. 하나님은 품에 품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이게 사랑의 다른 말들입니다. 이런 경험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품에 내가 안기는 경험을 해봐야 돼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걸 다 경험해봐야 돼요. 위대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지난주에 고난주간을 보냈지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가슴에 새겨야 돼요. 그러므로 믿음의 터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에 새긴다는 거 뭡니까? 날마다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묵상한 것을 가슴에 마음판에 계속 새기는 겁니다. 언제까지 새기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될 때까지. 그럼 많이 내려놔질 겁니다. 성경 말씀은 너무나 진리예요. 근데 정말 한국의 아버지가 한국 사람들 돈을 너무 사랑하고 돈을 너무 많이 따라가. 물론 전 세계적인 이게 경향이긴 해요. 돈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서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이 믿음의 뿌리가 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야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직은 터를 견고히 할 수 있는 때예요. 곧 이런 시간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영광, 이 하늘에 속한 형체, 이 신부의 영광이에요. 이 형체를 담는데 이것은 영광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니까 신령한 몸, 그것을 영의 몸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영의 몸은 영원한 몸을 말합니다. 썩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악한 자들도 영의 몸을 입습니다. 영의 몸이 그 지옥에 간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영의 몸이 이런 육체의 몸보다도 더 예민하대요. 그리고 모든 신경세포가 다 있고 너무너무나 예민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계속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될 때까지 돈이나 사람이나 어떤 재산이나 이런 게 이건 다 금방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계산상 이건 다 없어질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오늘 밤에 죽기만 해도 내일부터 그냥 푹푹 싸버릴걸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에 치심치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이기심이나 나의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다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서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부가 받을 영광입니다. 그래서 신부들을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신령한 의의 형상을 입도록 합니다. 아까 여기 보니까 신령한 몸이 있다고 그랬어요. 신령한 몸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얼마나 입느냐에 따라서 신령한 형상을 입습니다.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신령한 몸이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을 받는 신령한 몸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을, 별도 아주 작은 별의 영광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15장 맨 뒤에만 읽으면서 이게 부활장이구나 그랬지만 이 부분을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것은 신령한 몸이 입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얼마나 입냐에 따라서 입을 다 다른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의 영역대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다 부자들이 따로 살듯이 다 똑같습니다. 그거는 차별이 아니고 구별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심령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될 때 많은 시간 정제가 되어 우리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이런 주름 잡힌 것이 없는 흠 없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신부가 갖겠다고 말합니다. 그 영광의 실체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신령한 몸이 있게 될 하나님의 형상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영광을 진짜 신령한 몸이 이 높은 반열의 영광을 얻으려면 그리스도에 대한 지금 마지막 때에 해야 돼요. 변치 않는 사랑. 여러분 진짜 이 말은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이거는 변화가 아니고 배반이야 주님께 대해서. 어떤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냐면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래야 돼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 아가서에 보면 거친 들판에서 신부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이 부분을 보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바울은 중매장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중매장이었어요.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한 그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세상의 유혹이 와도 그리스도를 향한 이런 깨끗함과 진실함에서 마음이 부패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 대한 변치 않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계속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그리스도와 이 사랑이 얼마나 깊어지는지 서로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고 자기의 믿음의 집을 지어져 갑니다. 완성합니다.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도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 배도가 막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이런 배도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배도가 이렇게 어떻게 분별하면서 살아 이거 어떻게 다 믿어. 그런데 마음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내 믿음의 마음이 그 터에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돼. 내 믿음의 터가 그리스도여야 돼요. 이거를 참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흔들립니다. 언제 흔들려요? 가만 바람 안 불고 이렇게 조용할 때는 인생 잘 풀릴 때는 몰라. 근데 막 안 풀리고 막 그리고 막 참 거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바람이 불고 참수가 나. 네? 그럴 때 무너짐이 심하다고 그랬어요. 무너짐이 심합니다. 믿음을 다 배도하고 배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 따라가면 안 되고 건물 따라가면 안 되고 어떤 지도자를 그 지도하는 주님의 말씀이 맞으면 그걸 따라가지만 그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요. 사람의 미혹을 제일 먼저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님 제일 첫 번째 말씀하신 게 사람에게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에게 내 마음을 전부 드리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예수님이 내 믿음의 터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이 터가 되면요, 제가 보니까 이걸 또 흔들어야 돼. 그래서 거기 기포가 없이, 이 영어로는 룸이 없이 거기 꽉꽉 차려져야 되잖아요. 이걸 엉성하게 해놓으면 그 기포들 때문에 뭔가 바람이 세게 불어. 그래서 막 물이 쳐들어와. 그러면 이게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또 다지고 또 다지는. 예수님이 내 믿음의 터가 된다는 건 다지기, 예수님으로 전부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마음을 연단하고 마음을 그렇게 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이 단단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미혹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니까 완성될 때 미혹은 누가 보내십니까? 하나님 보내십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을 구별해내시려고. 그럼 말씀 갖고 살아야 돼. 그래서 오늘도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